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 1서를 살펴봤습니다. 요한 1서를 5장을 32번에 거쳐서 우리가 함께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요한 2서는 한 장이고 요한 3서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4번에 나눠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진리와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1세기의 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져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어질 때 복음만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 역시도 빠르게 확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나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 순례 전도단 등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서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요한 2서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 2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장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장로라는 말은요, 사도의 또 다른 직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베드로 역시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요, 그냥 연장자나 오늘날의 장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것은 요한 2서는 한 특별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신약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가정에게 보내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이런 교회를,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의 딸들아 라고 불렀어요. 그건 별칭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된 교회, 아내로서의 교회를 가리켜서 신약교회를 선택받은 부녀라고 당시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것은 아버지와 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부르는 애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함께 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의 교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부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를 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서로 다툼을 이뤘던 교회를 우리가 압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치부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대면으로 굳이 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꼭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두 쪽에 났습니다. 교회가 왜 다툴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진리와 사랑의 이 부분을 진리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 안에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거 역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혹받고 미혹받는 1세기에 소아시아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신광교회와 신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 안에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시는 오늘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